어떤 시절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대중가요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그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이름은 한영애. 뽀글이 파마에 길게 늘어뜨려서 허스키한 목소리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고난의 때에 나를 일으켜주고 붙잡아줄 사람을 간절히 찾는 곡이었습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리 없습니까? 근데 저는 이 곡의 제목이 마치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꼭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고 싶은데 나를 위하여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거기 누구 없느냐? 나를 위해 일할 거기 누구 없느냐? 마치 하나님의 애타게 부르짖는 음성같이 들렸습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찾고 부르시고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사람을 통해 일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태초부터 지금까지 늘 찾고 하나님의 일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애타게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는데도 선뜻 누구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옵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서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 아닌가.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외줄타기 서커스 이야기가 너무 와닿아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어느 날 정말 유명한 외줄타기 서커스 단원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서커스의 백미가 외줄타기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삐에로가 나와서 막 분위기 잡고 웃기고, 마술사가 나와서 우와 마술을 하고, 사자랑 호랑이가 나와가지고 막 불 가운데로 막 뛰어넘어가고, 서커스가 막 절정에 이르를 때에 북소리가 막 툭툭툭 나면서 그 높은 외줄에서 막 걸어가는, 이게 바로 서커스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이 서커스 단원이 난이도를 높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서커스는 그물보호망도 치우겠습니다, 줄의 높이도 더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온 거예요. 야, 오늘은 진짜 아슬아슬하겠다. 왜요? 그물이 없으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높은 줄 위에 아슬아슬하게 오른 외줄타기 단원이 숨죽여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줄을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또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어주시니까 제가 여러분 사람을 하나 업고 이 줄을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대감에 가득해서. 그러니까 이 외줄타기 서커스 단원이 더욱 힘차게 외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한 분 올라오십시오.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혼자 쓸쓸히 그냥 외줄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줄타기 단원의 소리와 관중의 대답이 어딘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 전도합시다. 부흥에 나와서 은혜 받읍시다.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길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련과 유혹의 시간이 다가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편안함과 안락함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애써 못 들은 척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말씀을 그냥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때는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설교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니까 말씀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은 너무 많았는데 율법도 있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있었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너무 많았고 유튜브도 있었고 라디오도 있었고 팟캐스트도 있었고 인터넷도 있었고 TV를 틀면 CTS, CBS, SBS는 아니죠. 예? CGN TV 어쨌거나 너무 많았대요. 이때도. 문제는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뜻은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율법도 있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있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전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적었다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거예요. 기적도 없고 응답도 없고 역사하심도 없고 성령의 일하심도 없고. 부르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가 아닙니다. 부르시는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못 듣는 이유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가지고 내 귀에 캔디 같은 좋은 얘기만 아멘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주님의 부르심에는 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부르심에 곧바로 응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주님 부르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로 써주시고 교사로 써주시고 전도자로 써주시고 복음 증거자로 써주시고 헌신자로 봉사자로 써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의 은혜가 있어야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늘날 우리도 주님께서 지금 계속 부르시고 계시는데 이 부르심을 듣고 이 제자들처럼 바로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종말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요?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현재 교회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는 닮고자 하는 모델 아닙니까? 언제나 몇천 년이 지나도 이 초대교회와 현재의 교회들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들에게는 확실한 종말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종말신앙이란 세상의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임박했다, 심판의 때와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매 순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종말신앙이에요. 우리 역사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매 순간 종말의 날이 올 것을 준비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이게 종말신앙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그게 있었어요. 오늘 밤에라도 주님 찾아오시는 거 아니야? 오늘 내가 준비해야지.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첫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여러분 아마 성경 다 펴져 있을 테니까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뭐가 찼고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찼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곧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아 나를 따라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은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종말 신앙을 사람들에게 넣어주려고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몰라요. 종말 의식 없이 사는 종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신 다음에 너희들에게도 종말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있어야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세워가면서 살 수 있다. 종말 신앙을 가져라.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 이걸 넣어주려고 애쓰셨어요. 그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좀 길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 두시고 새겨 두셨으면 좋겠어요. 풍년이 되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야 곡간 하나 더 줘야 되겠다, 통장 하나 더 열어야 되겠다 막 쌓아놨어요. 근데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쌓아놨던 거, 모아놨던 거 여러분 뭐예요? 한 줌에 재받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종이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 올 거라고 미리 알고는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그래서 오늘 나의 삶에 만족하고 내가 가진 것들에 안도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쌓아 올린 이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토록 힘겹게 땀 흘리며 모아놨던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도 쓸모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네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네 모든 것들 가져갈 수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 자신에게 부요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뭐만 가져가요?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달란트로, 주님 주신 물질로, 주님 주신 사명으로 응답하여 사명 감당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다가 왔습니다. 멋지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오늘이 그날, 이곳이 그곳. 예, 오늘이 그날.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주님 오시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이곳이, 지금 여기 서 있는 이곳이 주님이 오시는 그 장소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첫 사역을 말합니다. 뭐예요?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었죠.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를, 그물을 깁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언제 부르시느냐? 때와 상황을 보고 부르시지 않아요. 신분과 관계없이 찾아오십니다. 밤새 고기잡이에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그리고 주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에게, 세리장 삭개오에게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날이 그날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은 무의미해요. 따분합니다.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기대도 없고 사명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하느냐? 따분하니까 여행이나 가자, 놀러 가자. 아일랜드의 버나드 쇼라고 하는 수필 그리고 화가 작가가 있었습니다. 글을 너무나 잘 썼어요. 저도 이 사람의 책을 몇 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952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 비석에다가 글을 하나 써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화장이 99.5%, 거의 100명 중에 99명이 다 화장을 해요. 매장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땅덩어리가 큰 나라는 아직도 다 매장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화장터를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중국 사람들 정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화장을 좀 하지 미국엔 화장터가 없습니다. 지금도 다 매장을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도 한 3, 40년 전에는 매장을 해서 이렇게 비석을 세웠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이름을 딱 쓴 다음에 기독교인이면 밑에다 십자가를 새겨주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는지를 딱 쓰고, 뒷면에 가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자식이 중요해. 자식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조상 이름 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있잖아요, 이 미국 사람들이나 이 서양 사람들은요, 묘비에 글을 쓰는 게 이게 이들의 관습이고 풍습이에요. 그래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내 묘비에다 이 글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뭐라고 썼느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렇게 썼어요. 우물쭈물하다가.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부르시니까 응답하여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해야 되는데 우물쭈물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 이제 올해 새해는 11조 시작해라, 올해에는 가정재단 쌓아라, 올해는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해라, 전도지 들고 복음 전도해라, 하나님 마음 주셨는데 뭐예요?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음성이 있는데도,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명령이 분명히 내 마음속에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모른 척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앞에서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알긴 알겠는데 막 판단하는 거죠.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꼭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 야, 너 우물쭈물하다가 너 결국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반면에 오늘 이 날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이 바로 주님 오실 날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 장소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기대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열정을 품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문신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그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 까르페 디엠이라고. 옛날 죽은 시인의 사회에도 나왔던 문구인데, 이게 뭐냐? 오늘을 잡아라, 이거. 오늘 잡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해야 할 일을 하는, 그것을 붙잡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오늘이 그날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밤에 주님이 나의 영혼을 데려가시더라도 너 뭐 하다가 왔느냐? 네,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다가 왔습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있다가 온 것이 아니라 주님 맡겨주신 달란트 가지고 사명 감당하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일 주님이 오시는 종말의 날이라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얼마나 후회될까. 실제로 저와 같은 증상을 앓았던 사람이 제 친구도 심장마비로 죽었고, 얼마 전에 제 후배 전도사가 목사 안수 2달을 앞에 놓고 아침 새벽 기도에 안 나왔더래요. 그래서 오늘 피곤해서 못 나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아침 됐는데 출근 시간에 안 나와서 점심 때까지 안 나오길래 담임 목사님이 야 가서 한번 그 전도사 너 얼마나 아픈지 한번 보고 와라. 문을 열었더니 죽어 있는 거야. 예. 밤새 그냥 쇼크가 와가지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밤에 나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너 뭐 하다가 왔냐? 내 열심히 돈 벌다가 왔는데요. 통장이 10개고요. 청약 통장도 많고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재물을 쌓아놓는 자, 하나님께 부요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오늘이 주님 오실 그날이라고 생각하며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꾼으로 살아가는 복된 백성, 얼마나 멋집니까?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부르심을 들으면 곧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제일 중요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을 못 듣는 게 아닙니다. 안 들려고 애써 외면하는 거지. 분명히 가슴속에 마음의 감동도 옵니다. 그런데 모른 척하는 거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곧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부름받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이 곧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고요.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곧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바로, 하자마자, 즉시. 그들은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즉시 응답하고 주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신년 축복 성회 때 즉각적인 순종을 배웠어요. 즉각적인 순종.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62세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80 먹었고 내가 90이 넘었는데도 나 때도 저렇게 안 살았다고. 일제도 겪었고 한국전쟁도 겪었는데 6.25도 겪었는데 난 저렇게는 안 살았다고. 어릴 때는 아버지한테 매맞아, 결혼해서는 남편한테 매맞아.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하나님 놓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과외로 돈을 벌어서 몇백만 원의 돈을 벌고 이제는 학원을 차려가지고 빌딩에 학원을 8개 집어넣고 태권도 학원 집어넣고 11조를 1,000만 원 드리고 한 달에 1억 5천씩 벌면은 여러분, 나 그거 못 내려놔. 저는 못 내려놓을 것 같아. 못 내려놓을 것 같아요. 아니, 하루에 앉아만인데도 550만 원씩 번대잖아. 앉아가지고 자기한테 떨어지는 돈. 이거 어떻게 내려놔요, 여러분?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는데, 내가 강사님 손을 만져봤거든요. 여러분, 그냥 막 질겅이 같아. 여러분, 수세미 같아, 손이.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해외 명품 화장품을, 핸드크림을 발라도 수십만 원짜리 핸드크림 발라도 안 낫는데요. 피부과 가도요, 여러분, 이 손이 낫지를 않는데 얼마나 여러분 산뿌리를 캐고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그럼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지금 성공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내려놔라. 그러니까 이분이 뭐 했는지 알아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니까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그때 또 책을 쓰게 하셔가지고 책으로 또 성공하게 하시고, 또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또 요양병원을 허락하시고. 곧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즉각적인 순종.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즉각적인 순종만이 올바른 순종이다. 머뭇거리며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과 같다 그랬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특별한 복으로 당신의 목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못 받는지 이제 알았어요.
주님이 감동 주시고 주님 마음 주시고 주님이 지금 부르시는데도 여러분 거기 앞에서 계산하는 거야.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주님, 이거 애들 장가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하면 안 될까요? 시집 보내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애들 좀 다 크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좀 자리 잡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주님 앞에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 전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판을 튕기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 앞에서 따지는 거예요. 이거 복을 줄까 말까? 너도 나의 앞에서 따지니, 너도 내 앞에서 계산하고 앉아있으니 나도 너 앞에서 계산할 수밖에. 우리가 복을 못 받는 이유를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주님 마음 주셨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4년 맞이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결단이 있어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놀랍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따르는 데 있어서 때의 중요성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이 부와 마귀들을 모아놓고선 현상 공모 정책 포럼을 열었대요. 사탄이 가운데 딱 서고 각종 마귀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포럼의 제목을 뭐라고 썼냐 하면 기독교인들을 지옥에 가는 방법, 기독교인들을 지옥에 가게 하는 방법 정책 포럼 세미나 이렇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자 하나씩 정책을 공모할 테니까 최우수상에 당선된 정책은 내가 특별상을 내리겠노라. 마귀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각각의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지옥에 가게 하는 방법들을 다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마귀는 술책이라고 하는 마귀인데 사탄 대장 내가 기가 막힌 걸 갖고 왔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좀 약한데 이론적으로 설득한다고 그들이 설득되겠느냐? 그러니까 옆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마귀가 껄껄껄껄 웃으면서 아유 바보 같은 놈 그래가지고 지옥 보내겠냐? 그러면서 마귀가 이번에 뭐라 했냐면은 의인은 고생하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악인은 계속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이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버릴 거라는 거야. 효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안 다니고 맨날 직계로 살아간 너무 잘 살아. 주식도 대박 났대, 코인도 대박 났대, 자식은 서울대가.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맨날 힘들어, 고난이야. 여러분 시험 오죠. 어떻게 안 오겠어 여러분. 막 여기저기서 박수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야 그거 진짜 좋은 방법이다. 그거 진짜 좋은 방법이다. 옆에서 의인은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시련당하는데 악한 사람은 더 잘 살아, 더 잘 돼.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선택된 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있잖아요, 나태라고 하는 마귀가 갖고 온 제안이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럴 필요 없어. 조용히 다가가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 서두르지 마. 서두를 필요 없어. 꼭 그거 오늘 해야 되겠니? 이게 최종적으로 선택됐다는 거예요. 야, 애들 시집장가 보낸 다음에 해도 괜찮잖아. 애들 다 크고 난 다음에 해도 괜찮잖아. 뭐 오늘부터 이렇게 하려고 그래. 다음에 해, 다음에 해. 다음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이 제안이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거예요. 오늘 아니어도 괜찮아,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재정이 좋아지면, 건강이 좋아지면, 이것저것 해결되고 나면 그때 하면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무엇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이곳이 주님 임재하시는 그곳인 것처럼 살아갔어.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섬기다가 왔습니다.
영혼 구원하다가 왔습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왔습니다. 마음의 결단 주신 거 내가 아멘 믿습니다. 행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즉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즉각적인 순종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 부흥회가 무엇입니까?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간증을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저분은 저렇게 잘 됐을까? 그분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였냐 하면 그분에겐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온 게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결단이 온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축복의 순간이거든요. 그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바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나 놀랍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는 머뭇거렸고 그분은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마음 주셨다면 올 한 해 거룩한 소명을 듣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의 외침처럼 올 한 해 여러분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지 마시고 주님과 만나고 체험하고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영적 생활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부르신 곳에서